안녕하세요. 넷째 철학투스트라 이렇게 말했다 141강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니체 예수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봤듯이 우리 몸속에는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감춰져 있다고 하는, 그래서 그것을 예수 밀장 또는 지저스 가르바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4대 복음서를 비롯한 그 5대 복음서로 알려져 있는 그 도마복음, 거기 내용도 쭉 봤지만은 이 감춰진 이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다양한 그 상징 비유 표현들을 살펴봤죠. 그래서 겨자씨 또는 밀알, 진주알, 밭속에 감춰져 있는 보물, 가난한 집에 지하에 있는 보물 창고, 또는 등잔의 촛불, 건축자가 버린 돌로서 살아있는 흰 돌은 포도주와 빵을 만드는 효모와 누룩, 젖과 꿀, 그리고 황금 성배, 그리고 대장장이나 석공이 만들었지만은 아직 예술품으로 완성되지 않은 최고의 작품, 이런 식의 다양한 그 상징 비유들로 이게 설명이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은 예수가 직접 자신의 입으로 설명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예수의 진정한 가르침의 일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자신의 몸 안에 감춰져 있는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는 거죠. 드러내는 그 과정을 거쳐서 그 현실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과정이고 소망의 과정이고 사랑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는 이 감춰진 그리스도가 이렇게 드러날 때 여러분 몸속에 감춰져 있는데, 감춰져 있다는 것은 마치 여자의 자궁 속에 포태되어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자궁 속에서 드러내려면은 이 여자의 자궁 안에서 길러내야 되는 거죠. 양육을 해내가지고 키워가지고 현실화시키는, 몸 밖으로 출태를 하는데, 우리 아래쪽으로 사람은 아래쪽의 여자의 쥐를 통해서 출산을 시키지만은 인자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머리 쪽, 여러분의 정수리를 통해서 위쪽으로 출태를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감춰진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이 바로,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죽음과 부활의 과정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죽어서 다시 부활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과정이고, 쌍둥이 예수로 태어남으로써 여러분들이 구원되는 과정이라. 그래서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대신 죄를 갚는다고 하는 것은 이 존재에 의해서 이 존재의 죄를 이것이 갚아서 이 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해서 청정하게 순수한 상태로 해서 뱀의 독을 깨끗이 씻어내고 비둘기의 순수한 상태로 태어난다고 하는 그런 거를 예수는 가르쳤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감춰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는, 이것을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자유주의 신학 계통에서는 현재 기독교는 바울의 종교다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바울이 현대의 기독교를 형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그 사유 체계를 제공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AD 5년부터 보통 64 내지 62년 사이에 이제 생모를 하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어, 존경하는 분, 그 기독교 계통의 분은 모세, 예수, 바울 요 세 사람인데, 예수, 바울이라는. 그때 그럼 바울은 이러한 여기서 나오는 지저스 가르바, 바로 예수 밀장, 감춰져 있는 예수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바울도 알았냐? 뭐 이런 것이 이제는 중요한 거겠죠. 근데 바울은 요거를 알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에 자신이 쓴 그 지금 신약 성경의 절반 정도가 다 바울이 쓴 서신으로 돼 있는데, 그 서신 중에 골로새서라는 게 있어서 골로새서에 그 내용이 써 있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의 24절부터 29절 내용에서 25절부터 보면 이제 바울이 서신에 쓰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얘기죠.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 비밀은, 그러면서 비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어떤 비밀이 있다고 하는 거죠.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져 왔던 것인데 이제는 그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현현하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가운데서도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과 그 죽음과 부활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진행된 그 메커니즘이 모든 세계 인류에게 그 적용이 되길 바랬어요. 그래서 단순히 자신이 속해 있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선민 사상에 젖어 있었죠. 유대인들은 모든 인류가 변화하기를 소망했죠. 이 사람은. 그래서 이방인들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외국인들은 다, 외국인들은 이방인들도 그런 혜택을 이제 받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이렇게 명쾌하게 얘기해서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근데 이런 번역들이 사실은 이게 뭔 말인지 알 수 없게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번역하는 게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자, 이 비밀은 뭐냐면은 영어로 보면은 미스테리라고 하는 미스테리. 그런데 hide, 감춰져 있더라. from age. 그러니까 age라는 게 뭐 많은 시대들로부터 또는 generation이 뭐예요? 어떤 세대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한 세대를 30년으로 보니까 수없이 많은 세대에 걸쳐서 로부터 감춰져 왔던 미스테리. 미스테리가 뭐예요? 신비죠. 신비. 어떤 신비가 있는데 너희한테 신비를 알려주겠다. 이 신비 미스테리가 있는데 그거는 오랫동안 감춰져, 오랜 시간의 인류 역사 속에서 감춰진 비밀이 있다는 거죠. 그 비밀이 뭐냐면은 이제 가르쳐 주는, 그 비밀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인류, 그러니까 유대인뿐 아니라 바로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모든 그 인류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 속에 바로 그 예수가, 그렇죠? 크리스트 인 유, 이러고 하는데, 크리스트 인 유. 여기 보면은 그것은 which is Christ in you, 이거다, 바로 요 문장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너의 몸속에,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하는, 모든 인류에게 그리스도가 감춰져 있다.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이, 이것이 비밀이고,
비밀의 신비다라고 하는 비밀의 신비다라고 하는 모든 인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감춰져 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가 있는데 분명히 써 있잖아요. 크리스트 인 유 이렇게 돼 있으니까 크리스트 인 유 너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 바로 요것이 바로 신비 미스테리라고 하는 거죠. 모든 인류에게 있다. 그것이 제가 지금껏 계속 얘기해온 예수 밀장이죠. 예수가 모든 사람 몸속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 몸속에 있다. 모든 사람 속에 그리스도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바울의 가르침도 핵심적인 가르침 중에 하나가 뭐예요? 모든 사람 속에 그리스도가 있다. 이겁니다. 크리스트 인유죠. 크리스트 인유. 그렇습니다. 여기 크리스트 인유, 그리스도 비밀, 크리스트 미스테리, 크리스트 인유. 요거다 알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주장을 해온 것이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어서 부활하는 그 메커니즘이 어떤 역사적인 메커니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도 사실 그걸 얘기를 한 거예요. 2000전에 예수가 뭐 십자가에서 뭐 죽어가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죽어서 무덤 속에 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 그 사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 거기에서 메시지를 우리가 읽어야지. 그 역사적인 사건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인류의 죄를 대속했다고 하는 거는 그건 완전한 허구적 망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아니고 그것은 메시지라고 하는 일종의 퍼포먼스였다. 역사적 퍼포먼스. 그거는 현실적으로 이렇게 드러낸 것은 역사적 퍼포먼스.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역사적 퍼포먼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역사적 퍼포먼스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어쨌거나 이 역사적 퍼포먼스를 통해서 이 역사적 퍼포먼스는 사람 속에 그리스도를 육화해내는 메커니즘이죠. 이걸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사람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육화하는 메커니즘이 바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이거를 바울이 통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는 바울이 가르친 가르침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핵심이 뭐예요? 모든 사람 속에는 크리스트 인 유,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다. 잠재되어 있다라고. 그리스도의 씨앗이 있다. 지저스 까르바다. 예수 밀장이라고 하는. 그럼 그것을 감춰져 있는 걸 드러내야 된다. 그거 드러낼 때에 예수가 사용한 방법이 있고 그리고 제자들이 사용하는 방법들이 있다.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그러면은 2000년 전에 그 나사렛 예수라는 역사적 인간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서 드러낼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자, 역사적 예수는 어떻게 드러냈느냐. 일단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예수의 제자들은 또 어떻게 감춰진 것들을 드러내느냐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역사적 예수는 어떻게 드러냈느냐, 그 예수의 제자들은 또 어떻게 드러냈느냐, 이것이 두 개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걸 우리는 오늘 이제 이거를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일단 역사적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을 받아들였어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을 우리는 성령을 두 가지로 나눌 때 타수용성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남성적 성령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니까 타수용성, 타인에게 들어가서 역할을 해주는 성령, 스피릿. 그것은 뭐예요? 공격적인 성령이죠. 다른 사람 몸속에 들어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게는 성부의 역할하는 성부, 우리가 얘기하는 성부가 되는 거고 성스러운 아버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타수용성 성령의 작용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자수용성 성령도 작용을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자타가 하나가 돼야 된다네.
그러면 자수용성 성령은 스스로의 타수용성 성령을 받아들여 가지고, 자수용성 성령은 그걸 하나로 만들어서 자기 안에 있는 크리스트 인 유, 바로 그 사람의 몸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육화해내는 어머니 역할을 하게 되는 자수용성 성령은 이 여성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제가 성모라고 한 거죠. 성모. 자, 그러면은 우리는 그 기독교에서 나타나는 성부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예수는 이걸 성부를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성모를 가리켜서 마리아라고 한 거죠. 마리아.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마리아라는 엄마,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서 작용하는 자수용성 성령을 가리켜서 마리아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성모 마리아라고.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 2000년 전에 어떤 인물을 얘기한 게 아니고요, 그 나사렛 예수라는 역사적 예수의 그 몸속에서 작용하고 있는 성모 마리아. 근데 그거를 갖다가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육적인 엄마인 자기 어머니 마리아의 이름을 빌려와다가 마리아라고 그렇게 한 건데, 사람들이 거기서 착각을 일으켜가지고 육적인 엄마로 생각하는 거죠. 육적인 엄마로 자꾸. 그러니까 이게 그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아직 그러니까 이게 이 예수가 가르친 게 이런 식으로 자꾸 그 뭐냐면은 오해, 변질, 왜곡.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메시지가 전달될 때는 항상 어떤 왜곡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왜곡된 어떤 것들, 그러면서 거짓으로 변하는 거죠. 그런 거를 받아들여서 이렇게 그 기독교 사유 체계를 만들어 나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처음에 조그맣게 그 잘못됐던 것들이 점점 잘못이 커져가지고, 오늘날 기독교는 완전히 예수가 가르친 거하고는 완전히 그 다른 종교가 돼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시자면 다 자수용성 성령을 성모 마리아라고 한 것이고요, 타수용성 성령을 성부 아버지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합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부모잖아요. 부모가 합해가지고 내 몸 안에서 그 아이, 그렇죠? 그러니까 성부와 성모가 합해서 요 아이를, 요 수태된 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현재화시키는 거죠. 이 에너지를 불어넣어가지고, 이래서 이 빨갛게 올라가는 이 기운이 성부의 성령의 기운이요, 이 파랗게 올라가는 게 성령의 기운이다, 그런 거. 이 두 기운의 합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7단계에 걸친 완전한 결혼의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7개 차크라에서 7단계에 걸친 완전한 결혼 과정을 거쳐 나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결혼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몸속에 그 잠재되어 있는, 감춰져 있었던 예수, 그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죠. 예수라기보다는 여러분 자꾸 헷갈리게 되니까 바로 인자, 사람의 아들 그리스도를 현재화시키는, 육화시키는 과정을 하게 되는. 그래서 이 7단계라는 7이라는 숫자에 모든 걸 집중을 해서 설명하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거기서 항상 뭐 7초 때라든가 뭐 7별 또는 7영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에 7 두루마리, 7개 봉인, 7봉인, 뭐 7대접, 그렇죠. 7개 나팔, 뭐 이렇게 계속 칠수로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칠수로 나가는 이 메커니즘이 이 7단계에 걸쳐서 이 완벽한 결혼을 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성부와 성모의 합을 통해 가지고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그 그리스도를 육화해내는 것을 설명해낸 게 바로 요한계시록이라고. 요한계시록은 이걸 얘기를 한 것이다라고, 이거에 대한 설명을 쭉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맨 처음에 7조 때 전에 7교회부터 나오죠. 맨 처음에 7교회. 그래서 7개 차크라가, 제가 7개 차크라가 바로 7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아버지, 성부 아버지는 타수용성 성령, 성모 어머니는 자수용성 성령이니까 성령이 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이 작용을 해서 우리가 인자 그리스도로서 이 존재가 태어났다. 나사렛 예수가 태어났다. 나사렛 예수의 몸에서 태어났을 때 그 이름도 예수라고 한 거예요. 근데 예수라는 이름이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히브리어로 요게 바로 예수아라는 그 히브리 문자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요렇게 돼 있어 가지고 요 과정이 요렇게 올라가는 과정, 요렇게 요 중간의 길을 따라서 이게 이렇게 위에서 내려오는 게 이게 타수용성 성령 작용이고 밑에서 올라가는 게 자수용성 성령 작용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 이거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거죠. 이렇게 두 개가 동시에 합해 나가면서 이것을 요거를 갖다가 감춰져 있는 거를 열어가지고 드러내가지고 잠재된 거를 현실화시킬 때 이것을 요드회 바부 쉰 아인 해서 이거를 예수화 이거를 예수하다. 그래서 이게 예수의 이름이다. 원래 히브리어로 예수화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여기서 뭐냐면은 여기서 요 첫 번째 요 딱 되는 요렇게 히브리 문자 딱 된 게 이게 바로 요드라고 하는 거다. 이게 바로 예수의 씨앗입니다. 요게 바로 예수의 씨앗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자, 여기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읽어가는데 요드가 바로 이 타수용성 성령과 자수용성 작용에 의해 가지고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예수의 씨앗이에요. 요게. 그렇죠. 이걸 표현해 준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점차적으로 현실화되면서 이 여섯 번째 차크라까지 오면은 아인은 눈을 뜻하니까 요 제3의 눈, 전시안이 열려가는 그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해준 것이다. 그래서 이 요드가 바로 감춰진 씨앗, 그렇죠? 알 또는 모태, 나무의 싹, 그런 개념이다가 이렇게 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은 예수는 나사렛 예수라는 존재는 이 예수화라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예수가 됐다고 하는 거죠. 인자 그리스도가 됐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그러면 이 양반은 어떻게 돼? 스승이 된 거죠. 이 사람은 이제는 그 역사적 예수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됐다. 이러면 이거를 우리가 니체의 언어로 표현하면 요 상태를 차라투트라라고 하는 차라투트라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짜라수트라 안에는 위버맨시가 있다라고 하는. 자, 그러니까 이 니체는 어떻게 보는 거냐면은, 이 사람을 차라투트라로 보고 요 태어나는 존재를 위버맨시로 본 거죠. 위버맨시로 봤어요. 자, 위버맨시. 하지만 이것도 짜라수트라죠. 왜냐면은 요 사람이 죽어서 요거로 부활하는 거기 때문에 이 존재가 이 현재 이 존재가 미래의 이 존재가 되는 거니까 사실 같은 존재예요. 요 존재나. 자, 그래서 이 짜라스트라 위버맨시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 예수도 마찬가지로 이 존재를 예수라고 한 거고, 나온 것도 예수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는 이렇게 해서 자기가 성취를 했어요. 성취를 했다. 그러면은 예수가 그 짜라수트라가 그러면은 세상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니체가 지금 이 10년 동안 동굴에서 수행했다. 10년 동안 동굴에서 수행했다는 표현을 예수에서는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어서 부활했다. 이 표현하고 같은 얘기라는 거죠. 십자가의 요 10이라는 얘기가 10년 동안 동굴에서 수행했다는 건, 이 10년 요 안에가 요게 동굴이란 말이야. 요게 워몰이란 말이야. 이게 블랙홀, 화이트홀, 요 안이 워몰이니까 이 동굴 속에서 수련해서 나왔다 그런 뜻이. 그래서 10년 동안 동굴에서 수행을 해가지고 이게 태어났다. 십자가에서 죽어서 부활했다. 이게 사실은 다른 그 비유 같지만 사실은 같은 비유예요. 그러니까 니체가 한 얘기와 이 10년 동안 동굴에서 수행해서 짜라수트라가 산 속에 들어가서 10년 동안 동굴 속에서 수련을 해서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하강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으로 들어가서 제자들을 모아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한다. 이게 있잖아요. 그것이 마치 예수도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어서 부활을 한 뒤에 본격적으로 뭐냐면은 이 세상으로 들어가서 제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그럼 똑같은 얘기죠. 그러면은 그 예수의 제자들은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그 차이가 이제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는 원래 그 동굴 속에 들어가서 수련한 그 자라수트라나 예수는 스승이 없었잖아요. 예수나 자라수트라는 스승이 없어. 스승이 없다는 얘기죠. 스승이 없잖아 지금. 스승이 있긴 있는데 그거는 세상에서 있는 그런 스승이 아니고 본래적인 하나님, 본래적인 자기를 표현하는 그게 스승이 됐어요. 직접적으로 배운 거잖아요. 성부 아버지로부터 직접 배워서 이게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으로서의 스승은 없었단 말이에요. 이런 세상에 활동하는 존재로서의 스승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제자들은 예수와 자라수트라가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예수나 자라수트라가 현실적으로 있어. 있다. 제자. 이게 엄청난 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현실적으로 스승으로 있다. 그러면 이제는 이게 예수가 이제 뭐라는 게, 그러면 예수는 이제는 자기는 이제는 득도를 했다. 우리가 동양적으로 득도를 해가지고 제자들 속으로 제자들을 모았잖아요. 돌아다니면서 그 제자들을 베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부들을 자기 제자로 모았고, 자라수트라도 그러니까 내려가가지고 제자들을 모아가지고 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와 똑같이 만들려고 하는 거지 사실은. 뭐를 하고 있니? 그래서 예수나 자라수트라도 뭐를 하는 게? 감춰진 크라이스트 인 유. 그러니까 이 감춰진 그리스도, 감춰진 위버맨시를 현실화시키는 게 이 사람들의 목표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건 뭐예요? 이 사람 예수나 자라수트라의 목표는 모든 사람들 속에 그 그리스도, 그것은 예수에게서는 그리스도 메시아 개념이 되는 거고, 자라수트라 입장에서는 이것은 위버맨시가 되는 거죠. 모든 사람 속에 감춰진 그리스도 위버맨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분만하게 하는 게 목표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들어가가지고 제자들의 작용을 가하려고 하는 거는 그 제자들에게 감춰진 그리스도와 위버맨시를 활성화시켜가지고 몸 밖으로 그 사람들도 다 태어나게 하려는 거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그리스도로 만들고 모든 사람들을 다 위버맨시로 만들려는 거야.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화하고 위버맨시화한다. 그러니까 그 예수의 목표나 그 자라수트라의 목표는 같은 거죠. 그래서 같은 개념을 얘기한 거야. 이게 위버맨시도 수태가 돼 있는 거잖아요. 똑같은 얘기라.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에 이제는 우리가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게 포도나무 이 개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려는 게 이제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이제 보려고 하는 건데요. 자, 여기 보면 이제 15장에 그게 잘 돼 있습니다. 자, 나는 참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라고 돼 있어. 그래서 참포도나무는 예수고, 그러니까 참포도나무는 예수야. 그러니까 이게 예수야. 이게 뭐야? 이게 예수가 아니고요. 요게 예수라고 그랬어요. 태어난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게 진짜 예수지. 요게 나왔는데 요거가 그 참포도나무가 되고, 그리고 제자들은 뭐예요?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가지에 이렇게 앉아 있잖아. 지금 가지들에 12명이 앉아 있잖아. 이렇게 가지들로 앉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게 지금 참포도나무의 가지에 이 기둥에 위에 예수가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앉아 있고 여기에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 나는 참포도나무고 너희는 참포도나무의 가지가 돼 가지고 이렇게 연결이 된다. 그렇게 되면은 나는 참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가. 그래서 제자가 이렇게 연결이 되면은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는 거고 네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얘기는 뭐예요? 제자가 내 안에 오고 내가 그 제자 안에 거하면은 그 사람이 그 제자가 열매를 많이 맺게 되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얘기는 뭐예요? 이렇게 연결된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연결된다. 이렇게 연결될 때 여기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아, 연결이 됐습니까? 그럼 참포도 나무와 이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치는 같은데 어떤 게 이제는 같은 거냐? 결국에는 자, 요거는 이제는 잘 생각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깊이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스승과 제자라는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스승과 제자가 있어가지고 스승은 스승은 나무가 되고 제자는 나무의 가지가 돼서 서로 연결이 된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지금 뭐냐면은 스승이 제자에게 들어가는 메커니즘이 뭐냐면 그것도 보혜사 성령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스승은 자신을 분신화시켜서 보혜사 성령으로 제자 속에 들어간다는 거. 그렇죠. 그러면 스승이 자신을 분신화시켜서 보혜사 성령으로 제자들 속에 들어가면은 제자들과 들어가서 제자들과 합하는 거죠. 제자들과 합한다라거나 합한다. 제자들과 합해지는 거잖아요. 연결이 된 거잖아요. 딱 합해지면은 그러면은 제자들도 스승과 하나가 돼 버리는 그 한 몸이 하나의 지체가 돼 버리는 거니까 이렇게 스승이 보내는 그 보혜사 성령의 그 메커니즘에 의해서 제자들도 어떻게 돼요? 이 변화가 빠르게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은 지금 예수나 짜라수라는 스승이 없이 이 과정을 했어요. 이랬을 경우에는 뭐가 필요했어요? 반드시 타수용성 성령과 자유수용성 성령이라는 두 가지를 빌려가지고 두 가지를 가져와서 합하는 운동을 해야 했잖아. 그런데 만약에 그 예수나 짜라수트라 같은 존재가 제자들에게 이 작업을 할 때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이 타수용 성령과 자수용성 성령은 별개로 해서 합하는 과정을 억지로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 건데 이 스승은 이미 스승은 이때의 예수나 짜라수라는 스승은 이미 뭐예요? 양성동체 성령이라고 하는 거죠. 양성동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타수용성 성령과 자수용성 성령을 두 개 다 합해서 운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수용성 성령을 동시에 운용 가능.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그러면 어떤 것이 훨씬 효과적으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어요? 스승이 있으면은 굉장히 이게 편하게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 스승이라는 존재가 있으면은 스승이 나를 도와주면은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몸속으로 가지로 연결해서 자신이 양성동체 성령, 자타 수용성이 완벽하게 돼 있는 그 성령을 동시에 운영을 해서 내 몸속에 들어와서 나한테 작용을 가해주고 나를 도와주면은 제자들의 몸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육화하는데 굉장히 그 빠른 속도로 이것이 가능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합해주는 그 작용을 가해주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것이 된다. 그거는 스승이 없을 때와 있을 때는 천양지차다 이렇게 돼요. 스승이 있을 때와 없을 때는 천양지차라는. 그렇죠. 그럴 때 이 스승이 자신의 몸은 하나잖아. 몸은 하나인데 여러 가지로 다 간다고 하는 것은 분신화된다. 분신화 시킨다는 거요. 그래서 이것을 보혜사 성령이다. 그래서 보혜사. 이 보혜사 성령이 곧 진리의 영. 그렇죠. 이미 깨달음에 도달한 영이니까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뭐 한자로 보혜사는 보혜사는 보호하면서 은혜를 베푸는 스승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보호해주고 보호하면서 은혜를 베푸는.
스승과 같은 영, 스승의 영이다라고 하는, 보호해주면서 은혜를 베풀어주는 스승의 영이 되면은 이 보호해주는 이 스승의 영의 작용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제자들이 자신의 몸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더 빨리 육화하는데 엄청난 도움을 받으니까, 이러한 스승이 없는 거와 있는 거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일어난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왜 역사에서 성인들이 등장을 우리가 왜 고대를 하는 거냐면 성인들이 이런 역할을 해주는 거란 말이야, 구체적으로. 이해되죠? 그런데 이 서구 쪽에서는 예수가 그런 존재로서 등장을 한 거란 말이야, 그런 역할을 해주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5장에 보면은, 그래서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때는 뭐예요? 예수가 지금 같이 먹고 지내면서 스승이 돼서 자기가 제자들한테 연결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열매를 맺는다는 게 뭐예요? 씨를 뿌린 게 열매를 맺는다는 건 그리스도가 육화돼서 태어난다는 게 열매 맺는다는 거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버린다. 그렇죠. 사람들이 그것을 뭐다 불에 살라버린다 그러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진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열매를 많이 맺으니까 밀알이 썩어가지고 죽으면 수많은 밀알로 들어와서 떡과 빵을 만들 수 있는, 포도주와 빵을 만들 수 있는 그 열매를 맺는, 이때는 포도나무니까 포도주를 많이 만들 수 있는 열매들을 맺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 포도주를 먹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존재들이 이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육화된 그리스도. 그러면은 열매를 많이 맞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부르죠. 너희는 내 제자가 된다. 그때서야 너는 진짜 내 제자다. 그래서 이것이 스승과 제자의 도를 설명을 할 때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뭐예요? 너희를 친구라 하겠다. 그러니까 종이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너희는 내가 하는 걸 이제는 알게 되니까 너희를 친구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때는 제자가 뭐는 거야? 스승과 제자가 사이가 이렇게 확고하게 구축이 되면은, 그렇죠? 보혜사 성령 작용에 의해 가지고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이 작용이 가해지면은, 하나로 확고하게 되면은, 이때가 되면은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벗이 된다. 그랬어요. 벗. 그래서 우리가 짜라수라리 이렇게 말했다. 거기서 우리가 니체가 벗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벗에 대하여. 벗, 이게 붕, 그 한자로 붕이라고 하는 거죠. 벗이 된다. 친구라 하였으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벗이 된다는 건 뭐야? 너나 나나 같은 존재. 이 벗이라는 건 뭐? 벗은 너나 나나 같은 동급이다. 이런데 같은 동급이다라는 뜻이에요. 벗이.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아는 것 너도 다 안다 그런 뜻이잖아요. 너는 나의 쌍둥이야. 너는 나의 쌍둥이와 같다. 같이 된다는 거죠. 이게 똑같은 쌍둥이야. 왜냐하면 내가 아는 걸 너도 다 아는 거니까 쌍둥이와 같이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이제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뭘 하냐면은, 예수가 자기가 이 세상을 이제는 떠나자. 육적인 예수는 스승으로서 떠나면은 이제는 어떤 일이 생기냐. 그 얘기 여기서 이제 보혜사 성령 얘기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26절에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니까 증언을 한다. 나에 대해서 증언한다.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 자체가 예수의 분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안 들어가 있는 일반적인 제자들이 아닌 사람들도 다 어떻게 돼? 제자들이 아닌 사람들도 제자화가 될 거 아니에요.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면. 그런 그 사람들에게도 보혜사 성령의 작용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가 역사적인 예수로서의 그 인간으로서의 그 몸이 사라진다고 해도 뭐요? 보혜사 성령이라는 게 계속 존재를 해서 사람들의 몸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육화하는데, 그 보혜사가 뭐예요? 베드로 몸속에 있는 그 영이 그 역할을 주도적으로 할 수도 있고, 도마 속에 있는 영이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그럼 이 사람도 보혜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보혜사라는 건 사람도 되고 영도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제자들도 다 죽었어도, 그러니까 예수도 죽고 제자도 다 죽었어. 맞아. 예수도 없고 제자들도 없잖아요. 없다. 아무도 없어. 다 죽었어. 12제자가. 그래도 보혜사 성령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도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보혜사 성령은 그래도 존재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존재를 하면서 작용을 가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나뿐만 아니라 나의 제자들도 다 떠난다고 할지라도 그 보혜사 성령의 작용은 계속 진행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예요? 구할 경우에만 그래. 너희는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너희는 그 구하면은 다 받을 수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한다는 거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는 거를 나를 소환해서 하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을 소환하는 사람들은 보혜사 성령이 들어온다는 거야. 보혜사 성령을 소환하면 보혜사 성령이 뭐예요? 연합해 들어온다. 연합해 들어오면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가? 변화시켜주는 작용을 한다는, 변화시켜주는 작용할 때 그리스도를 분만하게 해주는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혜사 성령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보혜사 성령이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의 큰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2000년 전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딱 끝났다, 그 역사적 사실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고요. 지금도 보혜사 성령은 계속 작용을 하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보혜사 성령을 소환해야 된다네. 주파수를 맞추고 소환을 하게 되면은 그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 몸과 연합이 들어오면서 여러분 몸속에서 잠재되어 있는 그리스도를 육화하면서 여러분들을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로 여러분들을 그 메커니즘을 움직여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궁극적으로 분만하게 하는 메커니즘을 여러분 몸 안에 돌려주는 겁니다. 이거가 지금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돼야 되는 거란 얘기죠. 그런데 지금 기독교인들은 2000년 전에 역사적 예수 그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인류죄를 대속해 그걸로 다 끝났다? 뭐 다 지났잖아. 이렇게 하고 끝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기독교가 완전히 개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뭔 짓을 해도 상관이 없고 온갖 사탄 마귀짓들 다 해도 뭐 가가지고 교회 가서 죄사함 좀 해달라고 거기 그 목사나 신부들한테서 그 사람들이 뭐 보증을 해주면 마치 죄사함을 받았다고 껄떡거리면서 또 나쁜 짓 하고 다니고, 그런 게 자꾸 이제 반복되는 거는 이런 메커니즘과는 관계없는 완전히 이단적인 메커니즘에, 지금 허위 메커니즘에 사로잡혀 있는 거라는 얘기죠, 기독교인들이. 예수는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은 내가 떠나도 있어. 계속 작용을 해. 그러니까 소환해. 근데 나를 부르지 않으면 안 가. 그러니까 소환을 해가지고 그 성령의 도움, 너희가 마치 하나님을 불러가지고 지금 하나님과 자수용성 성령을 불러가지고 너희들이 수용을 해서 이것을 그리스도화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자타수용성 성령이 완전히 돼 있는 보혜사 성령을 불러오면은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이 작업을 할 수가 있어. 그런 뜻이란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는 요한복음 14장, 여기도 이제는 보혜사 성령이 또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15장을 봤고요. 그래서 14장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 작용을 해야지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잠재되어 있는 그리스도가 활성화가 돼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니까 당연히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아버지한테
갈자가 없는 거죠. 왜냐면 위로 가서 합하는 거죠. 아버지 쪽으로 가서 합하는 거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요렇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이 얘기는 지금 뭐가 있었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한다. 내 안에 계신다. 지금 이 주장을 했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 이 주장을 했다는 얘기는 예수가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 그런데 14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15장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럼 뭐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열매를 많이 맺는 제자가 된다. 이런 뜻이 이제는 여기 온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두 가지 문구를 이제는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예수 입장에서 아버지가 내 안에 있어. 그런 예수가 뭐예요? 그런 예수가 내가 제자 안에 거하고 또 제자가 내 안에 거하면 결국 이건 뭐야? 한 단계 이렇게 계속 가는 거잖아. 아버지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이 제자가 있고 그러면 그 제자 속에 하나님이 거하는 거잖아요. 제자 속에 하나님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상태가 제자 속에 하나님이 있는 거잖아요. 이럴 때 이 예수는 뭐예요? 예수는 아버지와 제자 사이에 중개 역할을 해주는 거잖아. 보혜사 성령이. 그렇죠.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을 그래서 중개인, 그러니까 보호자, 중개인, 대언자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그 제자에 속하는 일반 그 사람들과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 사이에 중간 역할을, 매개 역할을 해준다. 그러니까 예수는 매개 역할을 해주는 거죠. 예수는 매개 역할을 해준다는 거야. 중개 역할을 해주는 거야. 중개. 그러니까 이 스승이라고 이 세상에 등장한 이 예수와 같은 이런 스승들은 매개 역할, 중개 역할을 해주는 거란 말이야. 어떤 중개? 이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육화하는데 육화해서 하늘나라로 그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매개 역할, 중개 역할을 해준다고 그래. 스승이 그런 역할을 해주는 그게 바로 보혜사 성령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와 같은 존재다. 그럼 예수만이 보혜사 성령이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만이 보혜사 성령입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왜? 예수만 보혜사 성령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수가 제자 속에 있으니까 그 제자도 또 보혜사 성령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라는 그 성인과 예수라는 보혜사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 보혜사 성령장으로 또 그리스도화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세인트,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의 성인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유명한 그 기독교 성인들 있잖아요. 이 성인들도 뭐야? 그 사람들도 보혜사 성령이야. 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런 개념이에요. 이렇게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개념으로 이렇게 다 엮어서 이것이 계속 보혜사 성령이 그 사람들 속에 계속 이렇게 들어가면서 어떤 사람이 그것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을 작용을 받아서 자기를 그리스도화 시켰어. 그럼 그 사람이 보혜사가 또 역할을 또 하는 거예요.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꼭 한 사람일 필요는 없는 거야. 100사람이 될 수도 있고 1000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게. 이랬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고 또 더 나아가서 뭐예요?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자, 그래서 여기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두 번째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어. 이게 3단 논법을 이렇게 가는 거죠. 계속. 자, 이와 같이 자기가 그러니까 육체적인 인간으로서 예수가 없어져도 이 보혜사는 뭐예요?
계속 작용을 원래 그 하나님 아버지가 타수용성 성령으로 계속 작용을 하던 거를 어때 자타의 양성동체 성령으로 예수는 양성동체 성령이기 때문에 힘이 막강하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힘이 세다고 파워가 좋단 말이야. 그래서 이왕이면은 하나님의 영을 성령으로 받는 것보다는 예수라는 그 자타 수용성 성령을 완결한 요 존재를 소환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이 과정을 좀 빨리 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 수행법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환을 해가지고 보혜사 성령으로 소환을 해가지고 여러분 몸과 합해가지고 합하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여러분 몸 안에 그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 몸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를 육화해가지고 태어나게 하는데 엄청난 그 도움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를 하고 어떻게 명상을 하고 해야 되는지 실마리를 좀 잡으셨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보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혜사 성령은 곧 예수. 그러니까 그 보혜사 성령이라는 것 자체가 예수라는 이름이 된다는 거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그게 예수니까 예수의 모든 것이 보혜사 성령의 그거의 그 기억의 그 요소들이 다 기억이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쭉. 시간이 없어서 빨리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보혜사 성령 작용이 어떤다는 거를 좀 아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14장 15장 16장에 걸쳐서 계속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장에도 똑같아요. 14장 15장 16장. 자, 다시 얘기했다. 보혜사가 온다는 얘기를 여기서 이제 또 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예수는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육적인 인간으로서의 그 예수, 육적인 모습으로 지금 비춰주고 있는 그 예수, 내가 여길 떠나야지 보혜사가 너희한테 온다. 보혜사가 너희한테 보내져 가지고 이제 작용을 가한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쭉 작용을 가는데 근데 어떤 작용을 하느냐를 구체적으로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21절.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 보혜사 성령이 와서 무슨 작용을 하는 거냐? 그 예수께서 그 목고자함을 아시고 그러니까 내가 이게 떠나면은 뭐가 어디에 가서 당신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자꾸 이렇게 물으니까 그거를 알아보고 뭐라는 거야? 내가 떠나면 너희들이 지금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그러나 너희들에게는 보혜사 성령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왜 그러냐면 내가 떠나면은 내가 제한적 인간으로서의 여기서 내가 너희들에게 스승 노릇을 했지만 내가 떠나면은 이 보편적인 보혜사 성령이 계속 작용을 가하니까 오히려 너희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아이를 그리스도를 현재화시키는 분만하는데 아주 더 능동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하면 내가 떠나면 오히려 보혜사 성령과 같이 이렇게 작용을 가하니까 지금은 좀 힘들겠지만은 오히려 그것이 기쁨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오면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너희가 근심하지만은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이 얘기는 뭐예요? 결국 보혜사 성령이 하는 작용은 여자를 해산하게 하는 작용이라는 거죠. 여자를 해산하게 할 때 그 여자는 수태 분말의 고통이 있는데 괴로움이 있지만은 근데 아이를 낳으면은 그 아기가 너무나 이쁘니까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이 깨끗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이지만은 보혜사 성령이 들어와서 작용을 가할 때 우리가 아이를 수태분만해서 태어날 때 이것도 많은 고통을 가져오지만은 그러나 결국엔 아이를 수태분만하게 되는 거니까 엄청난 기쁨으로 상쇄가 돼버리고 기쁨이 고통을 모조리 깨끗이 잊어버리게 만들어준다니. 그러니까 뭐예요? 보혜사 성령이 작용하는 상태에서의 그 예수를 그리스도를 수태 분만하는 과정에서의 삶은 고통스럽겠지만은 그 결과적으로는
그 그리스도를 수태분만해서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은 뭐야? 그리스도를 보게 된 거 아니야.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이렇게 되니까 뭐야? 그럼 예수가 이제 구체적인 물질 형상 육화돼 가서 보이는 거 아니야. 그럼 그 마음이 그 보이게 되는 그게 아이잖아. 그게 아이. 네가 태어나게 이 얘기는 뭐예요? 너의 몸속에서 태어나는 이 아이가 바로 그리스도, 바로 나야. 그런 뜻이에요. 이게 예수야, 나야. 내가 지금 떠나지만은 떠나는 그 나가 이거야. 내가 떠나지만 잠시는 안 보이겠지. 왜? 내가 떠났으니까 안 보이겠지. 성령의 운행만 느끼겠지. 하지만 성령이 운행을 해서 이걸 육화해서 딱 나오면은 요게 바로 네가 보게 되는 그 그리스도인데 이게 곧 나니까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를 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한테 좋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떠나면 너희가 잠시 나를 보지는 못하겠지만은 결국에는 너희 몸속에서 그리스도를 육화해서 태어나게 하면 그게 바로 나니까 그때 만나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란 얘기죠. 그때 만나게 되다.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 빼앗을 자가 그때 다시 너희를 본다. 이 표현이 되는 거죠. 육화된 거를. 그러니까 단순히 영적인 상태가 아니라 그걸 육화된 상태로 확실하게 이제는 보게 되는 거니까 보혜사 성령 작용만 있는 게 아니고 육화된 걸로 보게 되니까 그때 기쁨이 차고 넘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는 가르치려는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건 뭐냐면은 내가 보혜사 성령 작용을 해가지고 내가 떠나더라도 보혜사 성령 작용들은 있지만은 결국 그것을 통해서 목표하는 바는 너희 몸속에 있는 그 감춰진 그리스도를 육화해내는 것이고 그 육화가 돼서 나오면은 그게 바로 나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그 보혜사 성령이 구체적으로 현실화한 너희와 연합해서 현실화한 그리스도 그게 곧 나니까 내가 떠난다고 해가지고 슬퍼하지 말고 보혜사 성령이 계속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보혜사 성령을 수용을 해가지고 육화하는 거 그리스도를 육화하는 거에 모든 그 영향이 집중해라. 그 고통이 있겠지만은 그 고통을 모든 기쁨이 그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면은 그 기쁨이 모든 고통을 없애버린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예수가 지금 가리키는 건 뭐예요? 그리고 우리 몸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육화를 해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하기 위해서 내가 스승이 돼서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 작용을 분신 공령 상태로 작용하고 내가 떠난다 해도 이 보혜사 성령은 계속 너희들이 언제 필요할 때마다 와서 너희들이 요청을 하면은 너희들을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하면서 너희들이 그 육화하는 거에 작업을 수월하게 진행이 되도록 서포터 해준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